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의 하루는 신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나한테 1년만 내 마음대로 날씨를, 비를, 햇빛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곡히 조르는지라 신은 호두 가수원 주인에게 1년을 내어주었습니다. 1년 동안 날씨는 호두 가수원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햇빛을 원하면 햇빛을 주고 비를 원하면 비를 주고 적당히 덜 여문 호두를 떨어지지 않게 바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갔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년이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 중에 하늘을 깨트려 본 이 호두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충실한 열매 안에 까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빈껍질 뿐이었습니다. 호두 가수원 주인은 신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신은 빙그레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그렇게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폭풍 같은 방해도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리의 그 산과 땅을 꿈을 꾸고 상상하면서 어떻게 개발할까 기도하고 좋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취미로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나무의 속성들 또 꽃의 속성들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수입니다. 배수. 그래서 배수에 신경 안 쓰면 다 뿌리가 썩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물을 듬뿍 계속 줘야 나무가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은 듬뿍 물을 주고 난 후에는 그 일주일간 바싹 말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통이 와야 나무가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나무는 뿌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퍼져 있다가 결국 썩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난을 통한 고통은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32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가지 유형의 근심과 고통거리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나오고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저는 강야를 통과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인생의 강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계속요, 말 안 하면 계속 하십시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강야의 여행자가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했습니다. 오늘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이 정착할 집과 살아갈 직장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영혼까지 피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잘 나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직장이 사정 시류에 따라 흔들려서 내가 그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다 잃고 빈 털터리가 됩니다. 특별히 관광회사들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해외 관광은 다 합니다. 운수 없게 특별히 비행기를 그렇게 운행하는 그런 회사들, 문화예술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같이 강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젊으면 그래도 좀 난데 연세가 드신 분은 이제 직장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아이들은 이제 점점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강야를 통과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이 있죠. 광야에서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성을 찾지 못하면 죽는데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거주할 직장을, 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강야에 먹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읍에 들어가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강야길에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 인생, 짧지 않은 인생 돌이켜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10대도 그랬지만 20대 초반에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정착하게 되었고 여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 건물 저 건물 옮겨 다니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드릴 장소가 없어서 누가 한의원 로비에서 돗자리 펴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 보장이 없었지만 앞길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간직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자를 잃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음자를 잃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복음자를 잃은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시들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그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요. 깨닫게 되었다고. 사실이죠. 정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야 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성을 모르고 편파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놓아서 지금 온 교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속으로 모지 말라, 식사하지 말라. 교회의 속성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오지 말라. 교회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총실 식당에서 밥 안 먹냐고 따지는 걸 봤는데, 물론 철저하게 더 우리가 정직하게 확실하게 할 것은 최대한 준비하고 방비해야 되죠.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만족하게 되고 좋은 것으로 채우침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증상 요즘 환자도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1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그런 징계하셨는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14절에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인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세계 각이 달려들어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백신을 만들려 해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과학이 발달한 미국이 가장 많이 퍼졌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하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미처 피난을 못하고 크메르루주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350만 명이 확살되거나 병사 또는 아사했습니다. 그가 피난했던 것도 300명 중에 불과 30명이 생존할 뿐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숙련당할 6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인과 동역했고 예수 믿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 그가 3가지를 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게 주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살아야 한다면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심지어 우연히 발견한 큰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낚아다가 8개월을 연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태국을 거쳐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딱 그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솔몬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 조달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고. 그래서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죠. 쇠사들이 있지요. 그 중독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의 줄, 나쁜 습관의 줄, 이런 것에 매인 자들, 다시 말하면 중독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쇠사들에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쇠사들보다 눈에 안 보이는 쇠사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쇠사들, 나쁜 습관에 매는 쇠사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주의 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아야 됩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질병의 고통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미련한 자는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다 이건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병이 들어서 음식물이 싫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질병, 이런 질병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이 생깁니다. 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질병이 들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도 상관이 없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질병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나이 들어보세요. 하나 둘 고장이 생깁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아마 더 느낄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육에 병든 것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보면 계속해서 이제 교회 식구들이 많으니까 질병 가진 자가 계속 생겨납니다. 암이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또 내 육이 약해서 이런저런 사고를 통해서 연세가 들어서 질병이 생깁니다. 이때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죽게 되겠다고 말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생의 강풍, 2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상세하게 이 바다에 풍랑 많았을 때 그 실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일어나면 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영혼이 녹아납니다. 이렇게 하다 내가 죽지 않는가? 또 이로 인하여 온 몸이 구르게 됩니다.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립니다. 멀미죠, 멀미. 이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배를 타다 보면 이런 강풍을 만날 때가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노정할 때 노예 임원 부부들과 함께 대마도에 갔습니다. 간 날 파도가 높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사람 또 멀미를 하고 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속이 울렁거리고 배 타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대마도가 눈에 보니까 살 것 같았습니다. 짧게 가는 그 뱃길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파도가 일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원양 어선을 타는 사람은 얼마나 파도가 심하겠습니까? 옛날에 조영래 목사님이 로고스 배를 타고 1년인가 2년인가 단기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저도 로고스 배를 가서 한 일주일간 볼런티어로 봉사했습니다마는 그 작은 배 항해하다 보면 정말 풍랑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 설설설설 맨다는 거예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이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풍랑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통계를 다 내놨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통계를 다 내놨어요.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통계를 다 내놨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13,373명, 사망자가 288명,
대구 확진자가 6,926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52%가 대구 사람이 당했습니다. 근데 용케도 우리 교회들 살아났습니다. 한 명도 확진자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확진 걸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계 통계를 보니까 1200, 3600 샵이 1200만 3천 3만 6천 예, 그렇고 미국에는 300만 넘어갔습니다. 사망자가 13만 3,969명, 4.2%.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에 박혀 있고 못 나가는 거예요. 학원도 못 나가고 심지어는 학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결석을 안 매겨요. 이때 우리는 이런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런 강풍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9절 봅시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강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속에서 다 올라오고 정말 뒤틀리고 어지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강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했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모든 내 인생에 풍당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오늘 4가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인생에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6절, 13절, 19절, 28절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또 인생의 고통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고통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려면 면담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비는 아카데미도 면담이 있습니다. 제자비는 들어오는 조건이 뭐죠? 여러 조건, 때로는 봐주는 게 있지만 하나, 부모하고 자녀하고 새벽기도 나누는 조건입니다.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정말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이 그 필요를 다루는데 무기력함을 인정합니까? 이 두 가지예요. 정말 구원받을 절박성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마지막 끝은 거기에 서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게 하나님만이 해결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기도할게 입학하는 거예요. 아직 살만 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을만 하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은 강단에서 사건을 추적할 수 없어요. 하고 나면 벌떼와 같이 서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기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거룩한 데모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 생애도 돌이켜보고 우리 대형교회도 돌이켜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저도 정권이 바뀐 걸 봤어요. 한때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에 읽었는데도 하면서도 그 세계의 역사,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스가 일어나고, 메데파스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강한 제국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지 않은 일이라서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렵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대원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해야지요. 거리 유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쩌면 교회만큼 소독 잘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그랬을 때 결과가 나타나기 8절, 15절, 21절,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놀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 다르지만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20살 때 참으로 성경 말씀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안개 중앙교회 있을 때 김재동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희한하게도 젊은 분인데 헌금을 하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줘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정말 이 강단에 쏟아졌어요. 그때 내가 헌금했을 때 이분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95편 3절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또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또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돈 장로님 말씀처럼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면요, 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시험이 작게 보이고, 유혹이 작게 보이고요, 약점이 작게 보이고요, 마귀가 작게 보이고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작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익히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저 유럽 북쪽 바다에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북극에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런던에 도착해 보면 청어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은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한 채로 런던에 가지고 왔습니다. 동료 어부들은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어부가 고민 끝에 말해줍니다. 나는 청어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만 두세 마리밖에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어들이 메기에게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어를 살리는 것은 메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내 영혼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 속이 썩습니다. 강풍이 일어남으로 바다가 뒤집힙니다. 바다 속에 그러면서 산소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와 식물들을 살리게 됩니다. 바다의 식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뽑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더욱 향기로운 향료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병든 소에서 우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열, 진정, 강심제 역할을 합니다. 럭키산 정상 부근에는 나무가 자라기 힘든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추위와 강한 비바람과 눈보라 몰아치면 나무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웅크리고 자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나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가 바로 값진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31세에 죽기까지 피아노 한 대 없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슈베르트였지만 아베 마리아라는 유명한 곡을 남겼습니다. 눈을 잃은 후에 밀턴은 신라거리라는 대작을 기록했습니다. 기머리가 된 베토벤은 9번 고향곡을 기록했습니다. 발명가로 불구했던 위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미국의 신 라이스 여사는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결코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인자하심이,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찬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만 의지해.